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 통독판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동안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전현진 권사님, 제가 그 음소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원래 야외에서 하면 소리가 번져가지고, 네, 저기 한 소리가 나서, 네,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는요. 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말씀 다 읽고 어제 글 올리고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좀 많이 은혜롭고 좀 벅찬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셨는 줄 믿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너무 그래도 말씀 잘 읽고 필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이렇게 성숙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인물들을 다 한 번씩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너무 무리한 네, 일이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오늘까지 다윗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네, 또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다음 인물을 다루더라도 다윗까지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나름 열심히 함께 또 따라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윗으로 마지막 시간이고 자 우리가 이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총 세 부분 다윗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좋거든요.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은요 사실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잘 보기는 하는데, 이게 좀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팔자로만 이렇게 글들을 보다 보니까, 아, 그 사람의 인물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랑 같이 하는 작업들은, 아, 좀 정리를 하는 작업이다. 무언가를 더 많이 이렇게 알아간다, 깨달아간다 보다는 저랑 같이 하는 작업도 그동안 했던 작업들은 좀 정리를 했던 작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혹시라도 오늘 그 올려드린 강의안이 이제 최종이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실 때 있으면은,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읽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우선 다윗의 인생의 청년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의 청년기. 네. 양치기 양치기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요. 왕이 되기 이전까지의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장년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왕이 된 이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장년기에서 노년기까지겠죠. 왕이 된 이후인데 이 왕이 된 이유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몇 년을 보내느냐? 7년 6개월을 보냅니다. 그리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그러면 왕으로 지낸 지낸 세월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요. 40년이거든요. 40년. 다윗이 몇 살에 죽냐면 70세에 죽습니다. 다윗이 70세에 죽어요. 자, 문제 하나 낼게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던 때, 다윗이 거의 그 기름 붓고 처음으로 등장했던 때는 몇 살일까요? 네. 17인가? 네.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님 함정적인 문제였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7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7살이라는 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방금 그 대답하셨던 분이 이상한 게 아니고 저도 17살이 자꾸 맴돌아요. 17살이라는 증거는 아무 데도 없기는 해요. 우리 왜 17살이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릴 때 나이가 17살이었잖아요. 17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요,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물론 학자들의 여러 추측으로 의하여서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그 기름 부을 때가 나이가 17세에서 아무튼 20세 미만이었을 것이다라고 대략 추측은 합니다. 17살이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얘기는 또 아니에요. 성경에 정확한 저도 이번에 혹시나 갖고 다시 한번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로 한 거지 누구를 뭐 이렇게 저기 하거나 그러면 의미는 요만큼 없습니다. 저도 17살이라고 계속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이제 요셉이 된다. 또 헷갈리고 있어. 다윗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왕이 된 이유인데 왕이 된 이후에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첫 번째는 유다의 왕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청년기를 마쳤고 오늘은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중장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되기는 되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지금 요 부분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요 부분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이스라엘의 뭐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기죠. 요 부분에서 우선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선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했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 재밌는 거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분명히 여쭤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요. 이건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여쭤본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런 말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왜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칭호를 얻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유다 사람이었죠. 다윗이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에 다윗의 명성도 있었고 이제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여러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기억나죠?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치렀었을 때 그때 사울이 기름 붓고 왕이 처음 되었는데 이 암몬 사람 물리쳐줘서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장사해줬죠.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해줬죠. 근데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사울을 장사했으니까 사울의 대적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혹시 우리가 사울을 장사했다는 이유로 다윗한테 공격을 당하거나 우리가 죽거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걱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먼저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일을 있어서 사실은 다윗도 사울한테 쫓김을 당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당했었고 뭐 죽을 뻔한 상황도 많았었는데 다윗은 힘이 생겼을 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뭐라 그럽니까? 먼저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다독였다라는 거죠.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까 보았던 이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울에게서 왕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아주 괜찮은 군사령관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에요. 굉장히 능력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 힘도 있었던 굉장히 괜찮은 그런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있으니까는 이쪽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거죠. 멸망이라기보다는
다윗한테 넘어오지 않고 그대로 여기 세력관이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밑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위에는 이스라엘이 있다 보니까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당연하게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나중에 사무엘하 25장에 가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나중에요. 지금 다윗은 뭐 30세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윗이 거의 죽기 직전에 한 40년 후에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인구조사에서 유다 사람은 약 50만 명, 이스라엘 사람은 약 80만 명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여기는 2개의 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훨씬 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훨씬은 아니죠. 비록 숫자는 적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파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유다 지파만 50만 명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80만 명이니까 이스라엘의 전 지파는 엄청난 유다가 강성함을 누리고 있었다. 가히 대적할 만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군사령관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과 건너가 길르앗, 아술과 이스마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울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이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승리를 하게 되느냐? 남유다가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재밌다기보다는 정리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지금 진영이 2개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왕은 당연하게 우리가 보듯이 이스보셋과 다윗이죠.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방금 보았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름을 하나 더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남유다 다윗 왕의 군사령관은 요압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압. 이 요압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압한테는 2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아비새라고 하는 동생과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아비새는 끝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아사헬은 요 전투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볼까요? 요 전투에서 아사헬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다가 지금 유다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했어요? 퇴각을 하고 도망을 갔겠죠. 쫓다가 아브넬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막 가다가 아브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만 따라와라. 아니 나는 끝까지 가서 널 죽일 거야 아사헬이. 그러니까 아브넬이 딱 뒤로 돌아갔고 창을 던져서 아사헬이 죽습니다. 아사헬이 죽어요. 여기서 죽게 됩니다. 자, 요게 복선이에요. 복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요압한테 죽어요. 근데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요압이 암살이죠. 암살해서 죽입니다. 왜 요압이 암살해서 죽이냐? 성경 속에 그가 동생 아사헬 때문에 죽일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요압이 이상하게 가기 시작해요. 요게 복선입니다. 좀 이따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함께. 자,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은 확실히 남유다가 승리했습니다. 요압이 남유다죠. 요압 편에서는요. 아사엘 포함 20명이 전사하고 아브넬 편의 사람들 360명이 전사했다고 하니까 뭐 벌써 몇 배입니까? 20배, 몇 배야? 18배? 뭐 이렇게 되는 정도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이 전쟁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성경으로 보니까는 그냥 뭐 순식간에 쑥 하고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전쟁들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에 뭐 나라를 다지는 역할도 했었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될 때 다윗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년 걸리죠. 2년. 이런 상황들이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집에서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강화해졌는데 이스보셋이 이스보셋 이 왕이요 아브넬에게 어떤 누명 모르겠어요. 사울의 첩 니스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니스바하고 통관하였다라고 책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아브넬이 이거 분하게 여겨서 이스보셋에게 따집니다. 왜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자꾸 궁금해요. 왜 쓸데없이 그런 게 궁금한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보셋이 정말 통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좀 이상한 게 자꾸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했으면은 아니 아브넬이 정말로 통관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했으면은 이스보셋이 이게 그래도 조금 더 정당성이 있고 아니라면은 억울한 거잖아요. 저는 쓸데없는 게 자꾸 궁금한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 찾으려고 막 주석도 뒤지고 공부를 한 30분 했거든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쓸데없이 30분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못 찾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사이가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참 아브넬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겠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글로 써놨으니까 좀 저기 하지만은, 아브넬이 이스보셋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맹세하셨어. 그대로 내가 이루어 갈 거야, 이제부터. 아브넬은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스보셋을 지지했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점점 자신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섰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한테 전령을 보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첫 번째 부인이었잖아요.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브넬이 원래 앞에 보면 발디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 미갈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가가지고 미갈을 다시 뺏어 갖고 옵니다. 이 남편이요. 그 성경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남편이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막 울어요. 울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글로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그걸 만약에 이렇게 진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울다가 아브넬이 가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또 돌아서 집에 가. 그리고 또 무서워서 아니 성경이 좀 이렇게 고상하게 쓰여졌지만 사실 내용은 그거거든요. 아브넬이 가 그러니까 또 울음 붙이고 또 이렇게 또 집에 무서워서 집에 또 쫄래쫄래 갑니다. 참 저는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장면이 좀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넬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갈을 데리고 다윗한테 온 거죠. 그래서 다시 미갈까지 온 거예요. 다윗한테.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윗 편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한테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아브넬이 잔치를 즐기고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하죠. 돌아갔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아브넬이 완전히 그 다윗 편에 선 거죠. 다윗 편에 선 거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넬을 그 다윗이 이제 같은 편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압이 돌아가던 아브넬을 데리고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죽여요. 네,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요압의 집을 저주하죠. 요압이 끝이 안 좋아요. 요압이 다윗의 시대에 정말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은 그 정치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끝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이 다윗 때문에 죽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윗한테서 민심이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이 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강력하게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소식을 듣고 이제 놀랐죠. 그래서 이스보셋이요. 이제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죽었는데 그 밑에 이제 군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바하나와 네갑이라는 이 지휘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죽이고 머리를 베어서 다윗한테 가죠. 다윗은 이런 거 안 좋아하죠. 다윗이 어떻게 했나? 바하나와 네갑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다가 같이 매장해 줍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아니, 지금 잠깐 보시면요. 요 끝이 여기가 마하나임입니다. 여기 마하나임이 아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웠던 수도로 만들었죠. 그럼 반면에 헤브론은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은 여기 있죠. 요렇게 이제 싸움이 이제 붙었겠죠. 이렇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기브온이라고 있죠. 요 기브온에서 아보레네라고 아까 요압의 군대가 이제 붙어서 싸움을 하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센터 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30세의 왕이 올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가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들을 쳐서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합니다. 원래 거기는 이방 지파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여부스가 있잖아요. 여기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들어가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성을 만드는데 원래 시온 산성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다윗성이라고 부르죠. 이 다윗성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데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골짜기, 좀 발음이 이상. 골짜기. 그러니까 험한 지형이래요. 험한 지형. 왜 우리 그 성경에서 보면 뭐 기드론 시내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뒤쪽에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천의 요새죠, 요새. 정복하기가 원래 어렵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여부스가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중간에 딱 하고 박혀 있는데 여기도 여부스가 왜 쉽게 나가지 않았겠어요. 여기가 천의 요새니까. 다윗이 그걸 점령하고 여기를 이제 수도로 삼는 거예요, 수도로. 그게 지금까지의 수도가 되었죠. 그리고 이 다윗성의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모리아산이 있었죠.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모리아산이 여기 다 포함해서. 모리아산에서 뭐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리아산에 중요한 일을 하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 그럼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까? 헤브론도 굉장히 중요하죠. 헤브론에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다윗성이 예루살렘, 여기가 다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자, 이제 다윗 때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 승리했다.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제 승리를 2번을 하게 되죠. 이제 점점 여기서부터 블레셋은 여기서부터 세력이 점점 약해져서 뒤에 가서 몇 번의 전쟁을 더 하고 블레셋은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워낙 근데 화려한 사람들, 워낙 성경에서 이게 비중이 높은 뭐 사울, 다윗, 뭐 그다음에 삼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블레셋이 워낙에 대단하게 막 엄청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막 전투했고 싸웠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블레셋은 여기서 이제 슬슬 등장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윗하고 연관이 있는 선지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다윗하고 연관이 있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처음은 지금 나오는 이 나단하고요. 나단 그리고 한 명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갓 선지자. 힘칠 때 갓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갓 선지자. 나단하고 갓 선지자를 우리가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단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윗한테 말합니다. 왜 말을 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설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은 거죠. 근데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봤어요. 제가 요약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 나는 집이 필요 없다. 이 전 세계가 다 나의 창조 공간인데 내가 창조 공간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을 참 기쁘게 내가 생각한다. 다윗의 모습이 참 기쁘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위한 집은 짓지 못할 것이다. 다만 너의 자녀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쓴 거예요. 구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13, 14구절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기도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제 뭐 성전을 못 짓지만 다윗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를 모셔와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 언약궤가 아직 어디에 있었어요? 이 언약궤가 아직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언제 뺏겼습니까? 엘리 시절, 사무엘 시절. 사무엘이 어릴 때에 언약궤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블레셋과 싸우다가 들어가갖고 나중에 가드까지 오게 됐죠. 여기서 뭐 가사, 아스글론 다 거쳐갖고 나중에 가드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서 언약궤를 가지고서 이 가드와 블레셋의 재앙들이 하고 일어나니까 여기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우리 그때 이야기했었잖아요. 암소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근데 베세메스에 이르러서 이 언약궤를 더 이상 가지고 가지 못하고 여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일단 언약궤를 보관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아무도 갖고 올 생각을 참 못했던 거죠. 그만큼 사울의 시절도 혼란스러웠고 어지러웠고 사울은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거를 끌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끌고 나오는데 아요가 앞에서 우사가 뒤에서 끌고 나오죠.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뛸 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대요. 왜 죽어? 왜 죽을까요? 그 개를 잡아서. 네네네네. 궤를 잡아서도 있고요. 제사장 신분이 아니어서. 아니,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SNS에서 궤를, 이제 암소가 수레에 싣고서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암소에다가 개만 실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레위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에는 제사장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안 한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 시절에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하나님 뭐 저렇게 잔인해. 근데 이 시절에는 그런 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하나님 높이심을. 지금도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엄청난 기적들과 이적들이 진짜로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이성적으로 이런 계시적인 밝힘이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우사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사가 그것 때문에 죽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기가 또 무서워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이에요. 또 이방 사람인데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잠깐 내어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개월을 보내는데 놀라운 거는 석 달 후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다윗성, 시온성으로 드디어 들고 메고 오는 거죠. 시온성으로. 다윗의 오랜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으니까 다윗이 그 궤가 막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춤을 췄대요. 근데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심중에 어신 여김을 얻었답니다. 우리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윗이 춤을 출 때 바지가 흘러 내려갔다 이런 얘기 굉장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다윗의 바지가 흘러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다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다윗이 그 베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는 안 입어봐서 모르겠는데 뭐 잘 흘러내려간대요. 그래서 흘러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한 가지 미갈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천하게 보이고 부끄러운 짓을 왕이 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요. 그래서 다윗의 바지가 내려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건데 정확한 내용은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미갈과 다윗의 대화 한번 볼까요? 미갈이 다윗한테 말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이라 그랬잖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몸을 드러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저도 제가 잘못 읽었네. 몸을 드러낸 게 맞네요. 맞아. 네, 몸을 드러낸 게 맞네요. 네네,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네, 네, 이게 정확하게 저기 한 거가 아니라서 딱 직접적으로 정확한 건 맞아요. 정확하게 몸을 드러냈습니다. 직접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착각했나 봅니다. 네, 이게 맞네요. 그런데 다윗은 미갈한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내 아버지의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고 여호와의 백성이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뛰놀리라.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미갈이 실제로 그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 그 한번 저기 다윗의 자녀 한번 볼까요? 살짝 뒤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볼 필요가 잠깐 있기도 해요. 뒤에서 나오니까 여기 보면 미갈의 그 다윗의 배우자는 미갈, 아비가일, 아비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아달, 에글라, 밧세바, 아비사까지 이렇게 있었죠. 아비삭은요 다윗이 죽기 직전. 근데 미갈은 그 유명한 사울의 땅인데 자식이 진짜로 없죠. 첫째 아들은 누구냐? 아비노함한테 나옵니다. 암논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니엘, 아비가일인데 둘째 아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아마 어린 나이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근데 마아가는 사람한테 압살롬인데 압살롬에게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말이죠. 이 다말하고 암논하고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저 지금 첫 번째 아들 암논, 두 번째 아들은 다니엘인데 빨리 죽은 것 같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고요.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누구라고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다말이라고요. 다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아도니아라고 하는데 네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꾸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말하나요? 이제 계속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중요하니까는 왜 지금 제가 이야기를 계속했는지. 자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해서 사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언약궤까지 모셔오고 나니까 다윗이 언약궤까지 모셔오고 나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제가 보기엔 입지가 공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입지가 공고해졌어요. 다윗의 입지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펼쳐 나가는데 다윗이 주로 펼쳤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합니다. 정복 전쟁을 많이 합니다. 다윗의 업적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고요. 모압을 치고 모압 사람들에게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조공을 드렸고요. 다윗이 느옵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스가 다메섹 아람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조공을 받았어요. 하마당 도의가 다윗이 하다레스에 온 군대를 무찔렀다 함을 듣고 조공을 들고 다윗에게 왔고요. 에돔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야, 이걸 지도로 볼까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막 저기 했었다고. 사실 블레셋과 싸운 건 잘 알고 계시죠? 블레셋과 싸웠고, 여기 하다레스를 아람군하고 싸웠고요.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을 패배시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소바왕 하다데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돔은 어디 있습니까?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에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만 봐도 지금 북으로, 남으로, 에돔, 남으로, 동으로, 그다음에 블레셋 서로 지금 모든 지역에서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정화시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도로 보면.
그냥 글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셨을 테지만 지금 보면 하다데스 여기 북쪽 여기 완전히 소바왕 하다데스이고 여기는 밑에서는 이제 이름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에돔 여기 암몬 여기 보면 모압까지 북, 동, 남 그리고 블레셋은 당연하게 계속해서 싸웠었죠. 그러니까 서까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온 지역으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던 그 구절들이 동서남북을 다 보여줘요. 재밌죠, 이런 거 보면은. 자, 이 다윗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들 한번 볼까요? 왕은 다윗이었고 군사령관은 왜 아브넬이야? 죄송해요. 아브넬이 아니고 요압입니다. 요압. 정확하게 요압입니다. 요압이고 사관은 여호사밧이고 제사장은 이 두 명입니다. 사독과 아히멜렉. 서기관은 스라야. 그다음에 블레셋은 이제 총독이죠. 분하야.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다윗이 이제 한 가지 은혜를 베푸는 일이 나오는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느냐? 다윗이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네, 맞아요.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사울,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이 되겠죠. 무비보셋이 될 겁니다. 요렇게 내려가면. 자, 바울이 은혜를 베풀려고 사울의 집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을 찾았어요.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다리 저는 자가 있는데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이 두 다리를 모두 저는 사람 무비보셋이 있다고 시바가 말해주죠. 다리를 왜 적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을 때 도망가다가 다리를 적게 됐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궁예 이야기 같이 궁예 이야기. 궁예가 왜 그 한쪽 눈이 없어졌느냐고. 그거 또 어디 옆책에서 보니까 또 거짓말이라고 그러고요. 지어낸 이야기. 그럴 리가 없었을 거라고 분명히 또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안 살아봐서 그때. 모르겠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급진히 대접하고 사울의 모든 밭을 돌어주고 다윗의 상에서 항상 함께 먹을 것. 여러분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특혜를 줬다는 거죠. 엄청나게 특혜. 다윗이 얼마나 무비보셋 나중에 또 은혜도 갚아요. 나중에 다윗한테 은혜를 또 갚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쉽게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사람들의 저기들을 그냥 이렇게 짓밟고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갖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 옆에 있는 지도는요,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시절에까지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보라색 부분이요, 요 부분이 사울 왕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합니다. 사울 왕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요 보라색 부분이요. 그런데 요 청색 있죠? 요 청색 여기가 다윗 왕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래요. 다윗 왕의 시대의 이스라엘 엄청나게 넓어졌죠? 한 3배는 된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솔로몬 왕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넓어진 거 점점 확장이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보라색이 사울, 좀 더 커진 여기 청색까지가 다윗, 그리고 여기 흑색까지가 이제 솔로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지역이 넓어졌다는 걸 확인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보면 두로, 히람,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죠. 여기가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오늘 뭐 솔로몬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여기서 목재를 다 가지고 오고 나중에 다윗도요 자신의 궁전 뭐 백향목으로 지었다 이런 거 여기 요쪽 지역에서밖에 그런 나무가 안 납니다. 여기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반면에 왜 우리 되게 많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악하게 등장하는 지역이 여기 두로 시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어떤 지역입니까? 바닷가. 네, 바닷가. 여기 항구도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려서 그러는데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여기 키프로스 있고 옆으로 더 가면 그리스고요. 옆으로 더 가면 이탈리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는 아프리카. 여기가 굉장히 했던 지역이니까 여기로 이제 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이 상업이 강한 곳이 부자 동네죠. 네, 상업이 강한 부자 동네일수록 타락하더라고요.
타락. 네,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좀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죠. 네, 그런 지역이 그래서 돌아오고 시돈이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이쪽 이방에서의 그 저기 것들이 이방의 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막 혼잡해 있고 반면에 얼마나 그 최첨단을 장치로서는 달렸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너무 지금하고는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풀어나고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아.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전쟁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중요한 전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전쟁이냐면요. 다윗이 암몬과 전쟁하는 겁니다. 암몬. 암몬이 어디 있느냐? 암몬이 여기 있습니다. 암몬이 여기. 여기가 암몬이죠. 여기 나빠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왜 중요할까요? 다윗한테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건 뭐냐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 때문이에요. 자, 전쟁의 시작을 한번 볼게요. 전쟁의 시작은 암몬의 한운이 왕이 됐습니다. 그 전에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죠. 근데 이 나하스라는 왕이 죽고요. 조문객들을 암몬에 보냈습니다. 근데 한운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구나.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엉덩이까지 잘라버리고 모욕을 한 거죠. 그리고 보내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머물다가 돌아왔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몬이 이스라엘하고 자기들이 일을 벌여놓고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그 옆에 있는 용병들을 구합니다. 벤느옵 아람 사람, 토바 아람 사람,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뭐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니까 용사들을 보내고요. 아람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죠. 그때 싸움에서 패하여서 성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람 사람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했음을 보고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대항하지만 또 패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과 화친한 뒤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암몬이 여기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썼는데 붙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은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만 남은 거예요. 다시 암몬하고 이스라엘의 싸움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암몬이 어떻게 하느냐? 암몬이 아까 보여드렸던 나빠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나빠가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요압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압은요 나빠를 에워싸게 되죠. 포위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한 가지. 다윗은 그때 거기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이 나빠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한 큰 공방전이었는데 다윗은 그 중요한 전쟁에서 여태까지는 다 전쟁터에 다니던 왕이 원래 안 다니던 왕이 아니에요. 다 전쟁터에 다니던 왕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예루살렘에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제가 바세바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까지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녀하고 동침했는데 그녀가 임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였다.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왜 집으로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임신한 걸 감추기 위해서. 그 다윗도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있구나. 좋은 머리를 이렇게 쓰는구나. 뭐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더불어서 잤다. 내가 지금 전쟁 중인데 집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하들하고 더불어서 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다가 요압한테 보내는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뒤로 물러가 죽게 하라. 싸움에 나가서 우리아를 앞장세우고 니네는 뒤로 좀 빠져라. 쟤 혼자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 그 전투가 무슨 전투라고요? 라빠 전투. 나빠 전투. 네, 그 전투가 나빠 전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빠 공방전을 하다가 뜬금없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다윗의 밧세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이 봐서 이것만 기억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나빠 전투 안에 속해 있는 이야기예요. 나빠 전투 안에 속해 있는 이야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요압한테 갔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그 남편이 죽었음을 듣고 소리내어 울다가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 야, 다윗한테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 악했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일로 다윗을 엄청나게 책망하죠.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동침하고 아들 여디디야 곧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실수했는데 여기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예요. 실수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보시면 한 가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게 있는데 보세요. 여기까지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놀라운 거는 그 아이가 죽은 그 다음부터 정확하게 우리아의 아내가 없어지고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온다고. 지금 다윗하고 밧세바가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인정해 준 거? 아, 저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무슨 의미일까? 또 쓸데없는 거 고민한다고 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쓰인 거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물론 실수하고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원래 여디디야가 본명입니다. 여디디야 그 솔로몬이죠. 여디디야라고 하는 솔로몬을 낳고 요압이 납바를 쳤고 그 왕성을 점령합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초기 시절입니다. 왕으로서의 초기 시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고난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일 이후로 다윗이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데, 자식을 치겠고. 네,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의 선봉이 누구냐면 암논입니다. 압살롬이 아니고요. 고난의 선봉이 누구라고요? 암논입니다. 암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법탈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이 있지만 그리고 돌려보냈죠.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무서웠어요. 그 암논이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말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겁탈하고 난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할 때 마음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고. 욕은 하지 말아야죠. 나쁜 놈 진짜. 와.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사실은 그 성교육 비슷하게 좀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또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은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사랑은 뭘까라고 물어보면 막 이런저런 대화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의 법칙은
서로 책임질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질 수 없으면 하면 안 돼. 왜 10대 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들을 하면 안 될까라고 애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니네 아직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어른들이 막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르칠 일 있으면 그런 이야기 혹시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또 가르칠 일 있으면 다음 세대 친구들 가르칠 일 있으면 그런 이야기 한번 기억하셨다고 하시면 진짜 좋거든요.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동안 다쳤으면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책임을 못 질 것 같아서 아직 없는데 언젠간 책임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네, 압살롬이 이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암논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압살롬한테 도망갔거든요. 피했거든요. 암논을 미워했어요. 근데 암논이 잘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암논이 아니죠. 압살롬이 암논의 잘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려 만 2년을 말하지 않았대요. 엄청 무서워요. 다윗은 이 일을 듣고 심히 노했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심히 노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액션이 없어요. 장담이다 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 가만히 보시면 다윗에게 있어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다윗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요. 자식들이 죽거나 뭐 하거나 했으면 진짜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식들한테 싫은 소리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냥 피하고 말아요. 만 2년 후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 다윗과 신하들 아버지 오셔갖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다윗이 아이 됐다 나는 안 갈랜다.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그러면 형들이라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아니, 형제들이라도 함께 오게 해주세요. 그래 네 형제들이랑 같이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라 그러죠. 그때 압살롬이 이 잔치에서 암논이 이 잔치에서 압살롬한테 암살을 당하죠. 암논이 죽는데 암논이 암살당하고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노새를 타고 다윗은요 처음에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암논만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압살롬은 도망하여서 부수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 가서 3년을 지냅니다. 부술 지역이 어딘지만 잠깐 볼까요? 부술 여기 나와 있나? 부술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대충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부술이에요. 부술. 굉장히 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모든 걸 계획하고 도망지까지 다 준비해놨다는 이야기예요. 요압이 꾀를 내고 요압이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걸 요압이 살짝 그냥 이렇게 느끼고요. 요압이 꾀를 내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게 되고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고 이제 사실 뭐 화해 아닌 화해를 합니다. 화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사는데 4년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그 4년 동안 살면서 압살롬이 4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표현을 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기고 미남이고 막 그랬었나 봐요. 말도 잘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해서 왕이 되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가담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돼요.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이 그랬다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된 건 다윗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바세바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되는데 이때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게 하고 가드 사람 이때 원래는 이제 가드는 블레셋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막 이스라엘의 편입돼요. 이때를 다윗이 따르게 하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 하나님의 계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 그래갖고 제사장이었던 사독하고 아비아달을 하나님의 계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근데 다윗과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렉 사람 후세가 이를 듣고 분통해하고요. 다윗이 후세를 그럼 좋다. 네가 몰래 압살롬한테 들어가라. 그리고 잠입합니다. 위장 잠입이 아니라 위장 전입이라고 해야겠죠. 잠입은 몰래 숨어 들어가면 잠입. 대놓고 들어간 거니까 잠입이 아니라 위장 전향을 합니다. 위장에서 전향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피난길에서 무비보셋 중 시바가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바가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의 피난길에 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과 신하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다. 보세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나중에 어차피 조금 이제 해야 될 이야기는 여기 나온 김에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시므이가 나중에 다윗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귀환했을 때 다윗한테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고 살려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시므이를 살려줬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죠.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한테 유언합니다. 나는 약속을 해서 시므이를 죽일 수 없었다. 네가 죽여라. 그게 유언이에요.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했죠. 근데 원래 압살롬한테 아이도벨이 있었죠. 근데 누가 위장 전향했다 그랬습니까? 후세. 압살롬이 예루살렘 입장에서 왕이 되고 후세가 위장 전향을 했어요.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면 네가 아버지의 권위를 갖게 된다. 그러고 또 백성들이 여기에 동조했대요. 당시에 정토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도벨의 이 말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도벨이 또 한 가지 계책을 냅니다.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을 내가 잡겠다라고 말하는데 압살롬이 처음에는 좋게 여겼는데 후세가 그러면 안 된다. 거기는 막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니까는 압살롬이 그래 그러고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아이도벨이 그때 뭘 느끼냐면 야 우리 졌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서 스스로 목매 달아서 죽게 됩니다. 진짜 압살롬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도벨이 죽고 그러니까 후세의 세상이 돼버리죠. 이 후세는요 이 일을 누구한테 알립니까? 제사장이었던 사독하고 아비아달한테 이걸 알리고요. 이 소식이 다시 누구한테 들어가요? 다윗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마하나임, 아까 마하나임에 누가 있었죠? 이스보셋이 있었죠. 왜 마하나임에 갔을까요? 이스보셋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보셋에 이미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냥 마하나임으로 간 게 아니고. 다시 들어오기도 좋고. 다윗이 여기 가서 압살롬과 다윗이 싸우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고 아마사라고 하는 요압의 이종 사촌이 있거든요. 이 이종 사촌이 누구에게 붙었습니까?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의 군 사령관이 됩니다. 군 지휘관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요압, 아비새 입대로 나누고 압살롬의 군대하고 대항하고요.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기죠. 그리고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하는데 그의 그 아름답고 좋았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대요. 근데 요압이 압살롬을 너그리 대하라는 다윗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살려놔라. 그랬는데 압살롬 보자마자 충분히 살려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압이 이런 일들 때문에 피를 너무 마친 이런 일들 때문에 끝이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합니다. 왕의 아들을 위해 슬퍼한다는 소식으로 그날의 기쁨이 백성이 그러니까 이겼는데 왕이 그렇게 슬퍼하니까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요압이 이것 때문에 다윗한테 항의를 하고 왕이 일어서 성문에 앉으니까 모든 백성이 왕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왕은 슬퍼도 슬플 수가 없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기한하죠.
시므이를 그 다윗한테 돌 던졌던 그 시므이를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선처를 베풀었다. 근데 선처를 베풀었는데 나중에는 죽었죠.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중동 지역은 광야하고 사막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발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집에 들어오면 닦는 게 우선인데 이걸 닦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그 정말 근실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뼈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서 80세였는데 큰 부자로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다윗을 공개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기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바르실레를 내가 데리고 갈까 하다가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내 아들 데리고 가달라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정. 다윗이 기한에 관한 일로 남과 북에 갈등이 있었다는데 이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다가 막 또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한번 그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기한을 했죠. 그런데 기한했을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윗이 끌려다니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세바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쟁 중에 이스라엘을 선동하여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유다 사람은 다윗을 따르게 했다.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추격해서 세바를 죽이죠. 근데 요압이 죽인 건 아니고 지혜 있는 백성들이 여인 설득히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한테 던지죠. 이렇게 두 번의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바의 반역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압살롬과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두 번의 반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실수를 한 가지 않았는데 인구조사를 합니다. 네. 이 인구조사를 한 게 왜 실수냐? 아까 인구조사를 한 걸로 인해서 유다가 50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80만의 인구가 조사됐다 그랬죠.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한 후에 스스로 먼저 자책을 해요. 그리고 갓선지자가 여기서 나와요. 갓선지자가 와서 7년 기근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말하래요. 전염병. 전염병을 선택하고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예. 이게 뭡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그 인구조사를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교만해져서 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반역이 벌어지. 이건 반역이라고 내가 썼는데 반역이 아니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아들들 기억나시죠? 넘어가지 말고 적을게요. 아들들 기억나시죠? 첫째 아들 누구였죠? 암논. 참 다윗도 기구하죠. 첫째 아들 암논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둘째 아들 다니엘 성경에 안 나오지만 잠깐 말씀드렸죠. 어려서 죽었을 거예요. 셋째 아들 압살롬. 우리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반역에서 죽었어요. 넷째 아들이 누구죠? 아도니아. 아까 말씀드렸죠. 아도니아. 이제 이 넷째 아들이 암논 죽었어. 다니엘 갔어. 압살롬 갔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 되려고 야, 이제 왕은 난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왕은 난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왕이 되고자 모의를 하는데 오직 요압하고 아비아달만 합세를 하고요. 잘못된 길에 합세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독, 고나야, 나단, 시므이, 네이, 다윗의 용사들은 함께하지 않고 나단이 바세바한테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니까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나단이 알고 있었어요. 누구였죠? 솔로몬이요. 그래서 나단이 바세바한테 아도니아 소식을 말하고 바세바와 나단이 다윗한테 가서 아도니아가 지금 지가 왕이 되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사독하고 선지자 나단하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 들어서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운다는 건 후계자라는 걸 인정해 준다는 거죠. 기온으로 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사독, 나단, 뭐 그 당시에 쟁쟁한 선지자, 제사장, 사독은 제사장이잖아요. 모두 다 가가지고 왕의 노새를 타고 가서 솔로몬이 기름을 붓고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딱 하니까 뭐 아도니아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절차도 밟지 않고 스스로 왕이다라고 칭함 받고 뿔 잡고 다 한단다. 막.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가 두려워서 제단 뿔을 잡았대요. 이 제단의 뿔을 잡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쉽사리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율법이 있었거든요. 아도니아가 살아납니다. 살아났을까요? 지금은 살았어요. 지금은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솔로몬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지금은 살았어요. 그리고 암시하고 끝나겠습니다. 지금은 살았지만 아도니아는 첩달라고 해서 죽어.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세 번째, 요압을 죽여라. 바르실레 아들 은총을 베풀어라. 시므이를 죽여라. 정리하면 이겁니다. 왜 죽이라 그랬을까요? 배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단순히 기분 나빠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죄악의 싹이 될 수 있는 걸 끊으려고 했던 게 훨씬 더 강해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런 게 훨씬 더 강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가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윗의 이야기. 엄청 긴 다윗의 이야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쭉 정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냥 인생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유, 한학기통 박수 한번 치시죠. 한학기통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통독과 함께 하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